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년에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잊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주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앙보다도 이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식을 주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이제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올 때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가지고 그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인가? 그래서 왜 6월절이 6월절이 없지? 6월달에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6월이랑은 틀린 6월 넘어가다라는 뜻에서 그런 6월절입니다. 자, 아무튼 그날을 기념한 것이 6월절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홍해길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잠깐 정착을 해요. 정착하면서 거기서 첫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뭘 수확했냐면 그때 보리를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예물로 드렸죠. 그래서 첫 것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계산해 보니까 7일씩 7주,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때였어요. 그래서 77절이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뒤 7주가 지난 7일씩 7주, 그래서 49일, 그 77절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보리를 추수해서 그래서 맥추절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7절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 순이 열을 의미하는 거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초실절은 이때는 보리를 추수한 맥추의 초실절이다 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거 자기가 뭐 양의 새끼를 처음 낳았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초실절로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보리에 추수한 처음 추수한 것이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저 네 가지가 사실은 동일한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6월절, 맥추절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아니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 절기를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죄 가운데 종로로 타던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 죄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 안에서 탈출한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이다. 또한 우리의 수고의 결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오순절이 아닌 이 한국에서도 보리 추수를 할 즈음인 7월 첫 주,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보리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보리 농사를 짓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에 관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시편 50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 있는 13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들이 수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로 번제로 해가지고 그 피를 드려도 내가 그 고기를 먹으며 그 피를 마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하나님께 막 동전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좋아하셨겠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 그거를 보시고서 정말 여기 있는 자 중에서 제일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은 대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많게 거둔 자는 많게 드리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 헌금의 원리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헌금의 기본 원리예요. 뭐냐면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또 억지로 분에 넘치게 많이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통일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맥주감사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고 그 은혜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를 즐거워하는데 여기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녀들은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오늘을 얘기하면 뭐 사원이나 또는 점원 또는 직장의 부하 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 또 객은 손님,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불쌍한 이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이날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라라는 겁니다. 옛말에 보면 곡간에서 인신난다고, 우리 조상들도 보면 추석날 주변 지인들과 함께 그 추수한 것들을 막 즐기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여라라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추수하고 하니까 곡간에 곡식들이 많으니까 이웃들이랑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인심이 후했던 거죠. 따라서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에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감사 헌금하는 그러한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는 비록 준비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좀 떡을 해가지고 맥추감사주일에 떡을 해가지고 좀 주변의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희 교회는 한번 그런 걸 전통으로 맥추감사주일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보다도 이 맥추감사절은 상당히 좀 밋밋하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뭐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날에 좀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전통을 우리 교회는 좀 세우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 복음이죠. 구원의 소식, 구원받는 이 복음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걸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또 이 땅에 소외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맥추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는 맞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되었던 것이니까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지만, 아니 우리가 어디 딴 사람한테 종이 되었던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이걸 요즘 시대에 무슨 노예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 조상이 옛날 하인 조상이었다는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탄다는 게 뭐예요? 결국 사탄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하라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여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7.7절 맥초절보다 이 날이 우리에게 더욱더 감격스럽고 더욱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날에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옛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그냥 매년 돌아오는 맥주감사주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달력에 그냥 있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날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예요. 네?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예요. 네. 여러분 이날에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빈털터리로 노숙자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요. 나누고 그러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집니다. 모으고 가두어지면요 사라져버려요. 주고 베풀고 나누면요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이러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옛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보혈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절기의 기쁨 속에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슴속 깊이 두시고 이날을 기뻐하시고 나누시고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